시편 서문. 교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도 시편을 사랑했고 찬양하였다. 시편 자체가 기자들에게 충분한 기념비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찬양을 표현하고 이에 감사하여야 한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인들에 관한 전설들, 많은 성자의 순한 이야기, 교화를 위한 책들, 도덕 이야기들에 쏠려 있었고, 시편은 선반 위에 올려 놓아진 채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시편은 단 한 편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편은 계속해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향기를 뿜어내었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시편에 익숙치 않은 구절들을 접했을 때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으며 그렇게 시편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제까지 쉬어졌거나 앞으로 쓰여질 도덕 이야기들과 성인들에 관한 전설들은 그 어느 것도 내 생각에는 시편만큼 고상하지 않다. 그리고 나의 목적이 모든 교화를 위한 책들, 성인들에 관한 전설들, 도덕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들을 모아서 가능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나는 불가피하게 시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시편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성인이 행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 가운데 최고의 성인이 행했던 것, 모든 성인들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에는 하나님과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적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들과 고난들을 맞이하여 그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 있다. 이 모든 것 위에 시편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가르침들과 계명들을 담고 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우 분명하게 약속하고 그분의 나라와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본질과 지위를 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편은 우리에게 귀하고 사랑스럽다. 시편은 가장 간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으로서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거의 전체를 하나의 책자 속에 담겨 있는 요약된 형태로 갖게 하기 위하여 전체 기독교 세계와 성인들로부터 좋은 모범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우리가 시편을 끊임없이 성인들과 그들의 행적들에 관하여 종알거리면서도 그들의 말은 거의 인용하지 않거나 아예 인용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유일무이한 시편의 장점은 다른 책들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점에서 시편은 유일무이하다. 시편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좋고 달콤하며 성인들이 행하고 말했던 것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었으며 그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시편에 비하면 다른 책들, 성인들의 전설들과 다른 본보기가 되는 것들을 담고 있는 책들은 거룩한 성인들의 입을 봉해 놓은 채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시편은 성인들을 생생하고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벙어리인 사람을 갖다 놓은 것과 같다. 후자는 단지 반만 살아있다. 말은 인간의 능력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고상한 능력이다. 사람은 모양이나 형태 또는 다른 활동보다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동물들과 구별된다. 통나무는 조각가의 기술을 통하여 사람 모양이 될 수 있다. 동물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노래하고 달리고 서 있고 먹고 마시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픔과 추위와 공경을 견디는 것에 있어서 사람과 마찬가지이다. 시편은 다른 뛰어난 점들도 갖고 있다. 시편은 성인들이 말한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고 고상한 말들,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보존하고 있다. 시편은 그들의 일과 행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가장 깊은 보화들을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말과 행위들의 원인과 원천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생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이 삶에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 전설들과 도덕 이야기들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고 성인들의 이적들과 업적들만을 잔뜩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의 많은 주목할 만한 행위들을 보거나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성인의 행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한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의 보화들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시편이 성인들과 관련하여 아주 풍부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느꼈던 것,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말을 할 때 사용한 말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배와 같다. 어떤 사람 속에는 임박한 재난에 대한 공포와 걱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위 사방의 모든 악을 보고 신음하고 한탄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다보는 길한 운명으로 인해 소망과 교만을 함께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소유물에 대한 신뢰와 즐거움으로 부풀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폭풍우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깨끗한 가슴을 가지라고 가르친다. 두려움이나 고뇌에 빠져 있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달리 재난에 관하여 말한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달리 행복에 관하여 말하고 노래한다.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이 웃거나 행복한 사람이 울 때 그의 웃음과 그의 울음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는다. 시편은 이런 류의 폭풍우가 치는 동안에 바래진 가슴 저미는 말들로 가득 차 있다. 찬양의 시편이나 감사의 시편에서 보다 기쁨을 표현하는 더 고상한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시편들 속에서 우리는 당신이 사랑스러운 기쁨의 동산을 보거나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모든 성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거기서 당신이 발견하게 될 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생각들로부터 자라난 것들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기쁨에 넘치는 것인지 또는 탄식의 시편에서보다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깊고 더 참회하고 더 슬픈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시편들에서 우리는 당신이 죽음을 보거나 음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에 변화하는 그림자에 의해 아주 어둡고 희미하다. 또한 시편이 두려움이나 소망에 관하여 말할 때 그 시편들은 두려움과 소망을 그 어떤 화가보다도 생생하게 히케로나 다른 가장 위대한 웅변가들의 웅변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이 말들은 성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의 힘과 진지함을 배가시키는 어조로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을 때만큼 불타오르지도 흥분으로 떨리지도 간절하지도 않게 된다. 그러므로 왜 시편이 모든 성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다.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나 시편 속에서 자기의 필요에 꼭 들어맞는 시편, 마치 그 시편이 자기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느껴지는 시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책에서 그는 자기에게 꼭 맞는 말이나 더 좋은 말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그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서 자신의 필요에 대답해 주는 것으로 느낄 때 그는 자기가 성인들의 반열에 있으며 성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도출될 수 있다. 그는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는 그들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그와 함께 작은 노래를 부르는데 동참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된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끝으로 시편은 우리가 아무런 위험 없이 모든 성인들을 쫓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렇게 쫓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통행권을 담고 있다. 말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도덕 이야기들과 성인들의 전설들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행적들, 대부분의 경우에 분열과 파당의 시초가 되고 성인들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적들을 추천한다. 반면에 시편은 당신을 파당으로부터 막아주고 성인들과의 교제로 이끈다. 왜냐하면 기뻐하든 두려워하든 소망 중에 있든 슬퍼하든 시편은 모든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말씀 속에서 평온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당신이 살아있는 색채로 묘사되고 생생한 형태로 주어졌으며 축소판으로 그려진 거룩한 기독교회를 보고자 한다면 시편을 당신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다. 당신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줄 아름답고 빛나고 광채나는 거울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니,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된 너 자신을 알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울러 너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측량할 수 없는 유익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의 감사치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나쁜 것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진지하고 부지런히 이 유익들을 받아서 사용하고 실행하자. 이전의 어두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시편 한 편이라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평이한 독일어로 읽거나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일로 여겨졌을 것인가.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눈과 우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되도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이 하찮은 양식으로부터 돌리는 일이 하늘의 만나에 관하여 말하였던 광야의 유대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자. 불행히도 우리는 이런 일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었다고 기록된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중적인 독일어로 된 시편과 그분의 모든 헤아릴 수 없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자비를 인하여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비나이다. 아멘.